묵도하심으로 KBS 기독신우회 원리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문강 지도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본문으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KBS 기독신우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사람들이 5월이 하도 아름다워 계절의 여왕이란 별명을 붙였습니다.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실록으로 찬연한 자연의 풍광이나 그 따뜻한 기온으로 우리의 생활에 큰 활력을 이 오래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맥락을 주목하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죄악의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진노의 유황불을 내려 진멸하시려고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동성애가 두드러졌습니다. 죄란 참 무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죄에 빠지면 그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 전체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동성애의 죄를 탐닉하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삶은 전체가 썩어 문드러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동성애의 죄는 가정의 존재와 그 가치를 근원부터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동성애의 극악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에서 가정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회는 정말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하나님의 진노로 멸할 소돔과 고모라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아브라함 개인과 그 가문에만 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인류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과 그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 더 크게는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서 그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개인의 의미로만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각자도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 각 개인 자체에서 발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철학, 인문학적인 접근 방식은 각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그 각자의 자아의 실현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인간론의 중심에 항상 자아의 형성과 실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당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간론의 대전제와 조명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계획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오직 자기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의 자아 실현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뜻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기고 교제하는 것을 자아 실현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속에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의식의 실체가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는 불같이 진노하시면서도 여전히 죄에서 구원하시어 당신 자신의 자녀와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는 가정의 위치와 진로에 대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가정의 진로는 바로 가정의 모든 권속들, 부모와 그 자식들과 자식의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명하신 계명과 법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 얻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대한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의미와 위치를 너무나 협소하게 우리 가정 식구들의 안녕과 성공과 번영 자체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정말 가정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를 통하여 자랐으며 어디를 터잡아 쉬고 새 힘을 얻어 삶의 동력을 얻습니까? 정말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극한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권속들이 서로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가정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가장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 가족 간의 갈등과 쟁투로 인하여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불행과 저주의 늪처럼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과 정욕과 부패의 성향으로 말미암습니다.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여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존귀함을 인식하게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 나름의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가정의 복된 진로와 역할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도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막혀 제대로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형국이 드는 것이죠. 부족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면서 자주 듣던 말은, 목사님은 어디서부터 말하든지 결국 하나,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감사함으로 그런 말을 제게 하던 이들도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재미없다는 식으로 약간 불만 섞인 투로 그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그런 평에 대한 제 대답으로 대신 제시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이하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신 의도가 바로 그 가정의 온 권속, 그리고 이어지는 그 가문의 후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이 일어나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쪽부터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왔다고 하면 그 가문은 실로 복되고 복된 가문입니다. 정말 의인도 가정에서 나고 악인도 가정에서 납니다. 어떤 사람이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의 역사 200년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55세를 일기로 비교적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늘의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분의 영적 유산은 그의 책들과 그 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눈을 뜬 수많은 후대들로 인하여 아직도 왕성하게 살아있습니다. 실로 그 목사님은 미국의 역사 속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18세기 미국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독립되었는데 그 헌법 정신에 그분의 영적 감화가 짙게 묻어 있습니다. 그분의 가문의 200년 역사를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이 이어져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미국의 근대사의 각 분야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며 크고 빛나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당대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가문 200년을 연구한 결과 실로 참혹하였습니다.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큰 범죄에 빠지고 다른 이들에게 큰 염려와 짐을 안겨준 이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인하여 늘 감사하며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복을 가정과 연결지어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위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다음에 그런 경건함의 실상이 가정 권속들 간에 나타나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먼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한 경건한 참 믿음의 실제와 능력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휘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과 같이 되는 길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5월에 우리 가정을 복음의 은혜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영광을 진실로 찬미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소프라노 서문은하 자매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서문강 목사님의 따님이시기도 한데요. 찬송 곡목은 살아계신 주. 손주명 회장님의 피아노 반주입니다. Stand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KBS 기독신호회가 속히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계속 기도드렸었는데 6월부터 할 수 있게 돼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비대면 원례 기도회 진행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신우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깨닫게 해주셨던 저의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진동할 때 저와 저희 가족들은 실종된 아버지를 찾기 위해 분당을 비롯한 그 성남 일대를 매일매일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가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만 실종되신 겁니다. 온 가족들이 흩어져서 전단지를 붙이고 생전 가보지 못한 그 골목골목을 다 찾아다니고 깜깜한 밤중에 미등록 보호시설 그런 곳도 겁도 없이 문을 두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새벽 2시까지 골목골목 찾아 헤매다가 잠시 쪽잠을 자고 출근하려고 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로 가는데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사신 아버지를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막 1시간가량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갑자기 눈물이 싹 거치며 정신이 번쩍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배를 드려라. 그러고 보니까 가족들이 아버지 찾는데 정신이 없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가족들 다 모이게 하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처나고 지치고 정말 슬픔으로 가득했던 가족들의 얼굴이 예배 드리고 나니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는데 우리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 주일이었는데 그날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마음은 계속 평안해서 죄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오후 1시쯤 부천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께서 거기 계시대요.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이런 분이 병원에 오시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그 연락망에 다 올려놨었는데 그 병원은 새로 생긴 병원이라 네트워크가 없었던 거예요. 부천은 저희 하늘나라 간 언니가 살던 곳인데 아버지께서 그 언니가 보고 싶으셨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가셔서 아파트를 배회하고 계신 걸 신고가 들어가고 이제 병원에 모시게 된 거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바로 옆에 환자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조간신문을 다 샅샅이 보시는 거랍니다. 근데 거기 아버지 사진이 나와 있고 찾는 기사 내용을 보고 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깨끗한 침대에서 잘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저희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부모님 댁에서 형제 자매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두 분 다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예배는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KBS 안에 어느 곳을 가장 기뻐 받으실까요? 네, KBS 기독신호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장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 그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KBS 안에서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을 속속 초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 모두 구원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각 교회마다 더욱더 예배 모이기에 힘쓰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KBS 전국의 기독신호회마다 예배 모임을 순적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장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아져서 KBS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문강 목사님의 축도로 원예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 새로운 5월을 맞아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 속에서 늘 섬기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정 속에서 복음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유튜브 원예 기도회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KBS 기독신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